우리 부활절이 되면은 여기에 신시내티 지역 교회가 연합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오늘도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강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새벽에 오셔서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이미 설교를 들으셨지만 한 번 더 들으심으로 내 말씀으로 완전히 삼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가 그렇게 설교할 때에 마음이 조금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저와 이렇게 어떤 영적인 흐름과 정말 은혜가 느껴지는데 이게 신시내티 모인 성도님들이 아무 반응을 안 하시니까 이게 정말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영적으로 은혜가 넘치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열심히 아멘해 주신 우리 교회 성도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소망이. 부활 아침에 우리는 소망의 고백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믿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정말 불신자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우리는 뭐 하는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벌써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아주 3일이라고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부활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부활절날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은 뭐가 됩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가 믿음 가운데 죽은 사람은 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짓을 믿다가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도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이미 죽은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라. 만약에 주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았다면 다 거짓말이라면 우리 믿음이 헛되고 우리인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렇습니까? 이 좋은 날 막 놀러 가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오늘 새벽부터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불쌍해집니까? 그러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진짜 부활했습니다. 진짜 살아나셨습니다. 진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무덤에 주님의 시체가 없었어요. 무덤에 주님의 시체, 왜? 부활해서 나가셨으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정말 너무 부활의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려고 기름을 가지고 부활절날 일요일 아침 새벽에 무덤을 갔는데 경비병이 없는 거예요. 로마 경비병들이 없어지고 거대한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 안에가 보여요.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엉엉 울었습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13절에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해줍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이 어디 갔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시체라도 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무덤을 박차고 나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십니다. 부활의 소식들을 무덤에 나간 주님을 만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살아나셨다,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우리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막 외쳤어요. 그때 그 예수를 죽였던 유대 지도자들과 로마의 통치자들은 그들을 다시 체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체를 보여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 예수님의 시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순간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본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 줄 알았는데 지금 살아계셔서 영광의 주로 자신들 앞에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직접 눈앞에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충만해지겠죠.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사자밥이 되는 네로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카타콤 지하 땅속에서 수년을 썩을 죽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다고 용감하게 선포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심한데도 교회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생길 그 능력이 있었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설명은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 바울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예수님을 저주하던 이 바울과 같이 핍박하던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드려버렸어요. 이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것은 다 진실이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면서 자기 인생을 바쳤어요. 그렇게 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지금까지 온갖 박해와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다 지나서 오늘날까지 믿음의 성도들이 전 세계의 우후죽순으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자가 아니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에요. 복권 당첨된 사람들. 믿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받는 자들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권 당첨된 사람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이 진리임이 확인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어떤 의미에서 영수증이 물건을 사면은 돈을 지불했다라는 증거로 영수증을 주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보면 돈을 지불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냥 죽어 계시다면 우리는 확신할 수 없어요.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퍼펙트했나? 이너프했나? 하나님이 정말 받으셨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는 용서될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주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데 어떻게 확신을 가집니까? 주님은 나름대로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에 계신 주님을 살리심으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고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준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 내가 예수 안에서 너희들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심판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받는다. 나의 자녀로 받는다. 예수 안에서 너희는 의롭다. 내가 인정한다. 할렐루야. 부활은 영수증이에요. 우리의 죄값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되었다는 영수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 죽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된 거예요. 주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날, 그날 저녁에 이 제자들은 무서워서 방에서 모여가지고 덜덜 떨고 있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제자들인 자기들이 이제 잡혀 죽겠구나. 우리들의 운명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디 가지 못하고 한 방에 모여가 덜덜 떨고 있는데 주님이 그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나서 문을 잠궜는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확신을 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진짜 살아 우리 앞에 오셨구나. 그들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네? 시장에 엄마랑 같이 길 나간 아이가 갑자기 부모님의 손을 놓치면 얼마나 마음이 무섭겠습니까?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갑자기 깜깜해지는 패닉 상태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엄마를 탁 찾았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죠? 그 심정. 이제 제자들이 그냥 그 로마의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을 목숨이구나, 이제 나가면 잡혀 죽는다 덜덜 떨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고,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온갖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능력의 주님,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리고 이제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주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에 새 힘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살아계시다. 그 한 가지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분 중에 지금 한 2년 된 일 같은데 한 분의 아들이 이렇게 지붕 수리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몸이 허리가 다쳐서 허리도 다치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해서 그 일을 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벌이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아픈 것을 아는지 연락도 잘 오지 않고 이렇게 주문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키우는 애는 셋이나 있고. 그러니까 이 아빠가 너무너무 고민하는 거예요. 몸도 아프고 자녀들은, 어린애들은 철없이 3명이나 있고 제대로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일거리는 안 들어오고 들어와도 할 수는 없고 걱정과 근심과 체념으로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성도님이 옆에서 너무 딱하니까 얘야 왜 그렇게 걱정을 하냐? 걱정한다고 뭐가 되냐? 우리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이 들어주신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께 기도하면 돼. 걱정하지 마. 그렇게 위로를 했지만, 용기를 줬지만,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기도하자고 했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계속 근심과 걱정으로
체념하고 살아가.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제가 그 성도님에게 요즘 아들이 어떠시냐고 물어봤는데 그 성도님이 우리 주님이 도우셨어요. 주님이 기도로 응답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 많이 회복됐고 이제 소망도 찾았고 일거리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 아들이 살았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이는 만만치 않습니다. 날마다 고난과 예기치 않은 사건과 또 우리 몸의 연약함과 또 자식 문제, 가족 문제, 온갖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일터에서의 문제, 끊임없는 삶의 문제, 걱정, 근심, 온갖 보험을 다 듭니다.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산성이시기 때문에.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실 때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선하신 목자가 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의 목자로, 우리 사랑의 목자로 모신 우리들은 평강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께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어요. 주님의 도움을 체험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의지할 피난처시다. 나의 힘이시다. 나의 지혜와 지식이시다. 그렇게 주님 믿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평강이 우리에게 보장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신학생 시절에 켄터키 루이빌에서 공부할 때 아파트, 우리 신학생 아파트였는데 아파트가 좋진 않아요. 그래서 막 그 재래식이고 좁고 한데 하나 좋은 거는 아파트 동과 동 사이에 그 넓은 잔디밭, 빌리지 매너라고 하는데 그 잔디밭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아주 넓고 푸르고, 모르겠어요. 미국 처음 와서 감동받은 건지 지금 제가 봐도 그런 잔디밭을 신시내티에서 못 본 것 같아요. 그 아파트의 잔디밭이 넓고 막 다람쥐들이 뛰어다니고 가끔씩 토끼도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어린 우리 딸을 데리고 이제 걷는 것에 재미를 들여가지고 막 걸으려고 그러니까 제가 집 밖에 나가서 그 잔디밭을 아이 손잡고 이렇게 걷습니다. 그래서 먼저 걷도록 이렇게 밀어주면 뚜벅뚜벅 걷다가 갑자기 자기 몸 절반쯤 되는 다람쥐가 앞에 슉 지나가는 걸 보고 깜짝 놀래요. 기겁을 해서 돌아와서 제 다리를 꽉 잡죠. 그리고 옵니다. 충격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괜찮다고 이렇게 위로하고 다시 또 애를 뒤돌려가지고 자, 가자. 가봐. 또 앞으로 이렇게 걸으라고 해요. 그럼 잔디밭을 또 뚜벅뚜벅 그러면 이제 멀리서 막 토끼도 지나가고 또 깜짝깜짝 놀래죠. 게다가 막 노란 머리 파란 눈 가진 아줌마가 와서 아이고 귀엽다 그리고 지나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또 돌아와가지고 제 다리를 꽉 잡. 울지는 않아요. 제가 있다는 걸 아니까. 돌아와서 그냥 제 다리만 잡으면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럼 다시 또 돌려놓고 또 가라고 합니다. 띠벅띠벅 하면서 이게 잔디밭이 고르지가 않으니까 다리가 엉켜가지고 넘어져요. 그럼 제가 가서 또 얼른 또 세우죠. 그리고 저는 또 앞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가라. 가야 네가 강해진다. 가야 네가 힘있게 성장하는 것이다. 가야 네가 이 세상에서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가라. 제가 왜 가기 싫어하는, 무서워하는 이 딸을 앞으로 가라고 자꾸 내보냅니까? 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약하지만 강함이, 능력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가라고 그럽니까? 그 아이가 나가야 힘을 얻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나가야 걸어야 자라기 때문에 나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이제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가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평강을 약속시켜 주시면서, 자 이제 너희가 부활의 주인 나를 만났으니 세상으로 가라고. 이제 세상으로 들어가라. 나의 제자로 세상에서 들어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고 제자들을 내보내십니다. 21절 말씀에 주님께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면서 평강하라, 내가 있다, 내가 능력으로 함께하겠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게 해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처럼 나도 너에게 사명을 주고 세상으로 보낸다. 자, 나를 믿고 세상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이 세상으로 주님 믿고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섭다고 웅크리지 말고, 주님을 만났네,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기뻐하지 말고 흩어져서 세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소금의 맛을 내고, 문제 많은 곳에, 문제 많은 가정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고 사랑의 가정으로 만들고, 일꾼이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그렇게 우리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나의 제자로 살아라. 세상으로 들어가라. 죄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 믿고 세상에 들어가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믿고 내 앞에 있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의 능력 의지하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하여 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제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비추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믿음 생활에 충성을 다하고 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구나. My brother, sister, 주님께서 내 형제들아, come to my glory, 나의 영광에 들어오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그 주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운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GPS가 없었으면 정말 인생의 낭비를 길거리에서 다 할 뻔했어요. 한 번만에 잘 못 찾아가고 갔던 길도 자꾸 헤매고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 저희 딸들이 뒤에서 불안해합니다. 제대로 갈 건지. 이거 헤매고 있으면 결국 마침내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폭발하죠. 팍 짜증을 내면서 지금 운전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근데 한 번씩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면은 참 우리 아이들이 안심해요. 평안합니다. 저도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한 번만에 목적지까지 잘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모시고 이제 부활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운전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운전자예요. 잘 되면 우쭐하고 안 되면 기가 죽고,
잘 되면 교만하고 자랑하고 안 되면 풀이 죽어 나는 왜 이런가 신세한탄하고.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부활 생명으로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또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평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의지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생을 이끌어 어디까지 인도하십니까? 주님의 영광까지. 하늘에 계신 주님의 그 영광까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에게 같이 나누자고 그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붙잡으시면서 이 세상을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에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하시고 알고 계세요. 세상에 오셔서 인생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평강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평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따라서 이 인생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 가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 생명으로 믿음의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염려 근심하며 포기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고 마음의 평강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바로 그분이 우리 미래의 영광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세상 주님의 일꾼으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어디에 처하든지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